약이니 수도면 도불행이야 만반사경이 경도현을 지금 출래무일물이요 명두미현이 암두명일러라 나모 이미 다불 임재스님의 개성을 소개 말씀드리면 약이니 수도면 도불행이요 도는 닦는다고 하면 닦아지지 않는 거 상에 집착하면 도가 안 닦아진다 이 말입니다. 만반사경이 경도현을 온갖 삿된 소견이 다퉈서 일어난다 이거야. 도 닦는다고 생각에 집착할 것 같으면 지금 출래무일물이여 지혜칼을 휘둘러서 한 물건도 없이 하라야. 명두미현이 암두명이라 밝은 것이 오기 전에 어두운 것이 먼저 밝더라. 이렇게끔 인재스님의 개성이 되었습니다. 중부의 불등수순 선사는 태평불감선사의 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이나 있어도 공부를 깨친 게 없기 때문에 태평불감선사에게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이놈이 밥값도 못하고 뭐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분발해가지고 49일 동안을 밤에는 서서 배기고 낮에는 앉아 정진해가지고 49일 만에 삼라만상이 일법지 소인이라는 그 법문을 듣고 깨쳤습니다. 그래서 스승이신 태평불감선사가 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숙 대신은 원어국군선사가 태평불감선사하고는 사형사제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사제가 인가한 것이 아무렇게도 졸속하게 인가를 했지 참으로 견성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카상제인 불등수선사를 데리고 내 강변을 돌아갑니다. 산꼭대기 옆으로 지는데 큰 강물이 있는데 강물에 가서 냈다 길가에 지나가다 말가 물에다 냈다 떠다 밀어버립니다. 떠다 밀어버리고 물에 빠져 있는데 걷다 법담을 걸립니다. 우두미견시의 사조여하 우두선사가 사조를 보지 않을 때 어떠한고? 이래 물으니까 연심의 오침이다. 물이 깊으니 고기가 모입니다. 그러거든. 본디에는 어떤 거 물으니까 수고의 초풍이라 나무가 높으니 바람을 부립니다. 이래 답변하거든. 볼 때와 보지 않을 때는 어떤 거 물으니까 축각제 온각이라 발을 펴는 것이 발 오물인 데 있습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허벅저벅 물을 먹으면서도 그 답변을 다 하거든. 그럼 참으로 기원사한 것이 옳다, 인가했다. 내 사제가 인가한 게 옳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대 원비유여 오니 본래 공을 신두인 백인하니 유여참 춘풍이로다 나 모임이 다불 방금 읊은 개성은 진나라 때 의희황제 당시에 승조법상의 임종계입니다. 승조법사는 30여 대 함에 도를 깨달아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그래서 시천왕이 의황제가 저런 도인 스님을 모시다가 나라의 재상을 상추를 쫓고 속복을 익혀가지고 재상을 시켜가지고 나라의 정치할 것 같으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나라의 국운이 어떻게 될 것도 알 수 있을 테니까 저런 분을 갖다 도인을 갖다 재상을 국무총리를 갖다 시켰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이렇게 얘기해서 승조법사 보고 환속을 해가지고 재상이 돼가지고 정치를 하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저기 원 같으면 들어주겠는데 스님 보고 환속을 해가지고 속인이 돼가지고 상투를 쪼가지고 환속하라는 건 차마 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승조법사는 첫 번째 사신을 보냈을 때 즉석 거절해버리고 두 번째도 사신을 보낼 때 나는 절대로 환속 못하겠다 거절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천자의 명령을 거절할 것 같으면 자복을 하고 갔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천자의 명령. 그래가지고
단두대에 올려놓고서 칼로 목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 일주일 동안 여유를 주실 것 같으면 제가 보장록이라는 저서를 하나, 책을 하나 남기고 죽고 싶으니까 제발 그렇게 일주일만 여유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건 마지막에 내 소원이니까 그건 들어주면라고 들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보정력이라는 저서를 하나, 책을 갖다 만들어 놓으시고서 약속대로 일주일 만에 단두대에 칼로 넣고 목을 쳐서 이제 승조법사를 죽이게 되는데, 사형을 취하게 되는데, 지금 읊으신 개성이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임종계입니다. 4대 원비요 지수화풍 4대 원소가 원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온이 본래 공하더라. 색, 수, 상, 행시 오온은 본래 공한 것이더라 이거요. 신두인백이 나니 흰칼이 내 목에 임하니 말이야. 유여 참 춘풍이다. 칼로 목을 쳐봤자 말이야 내가 조금 더 두려운 생각 없다. 봄바람 치는 거 마찬가지랍니다. 도인 스님이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겠어요? 승조법사 이래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극락세계 많이 하는데 극락세계 말씀드리고 내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고 지장보살이 어떤 분 말씀드리고 내 마치겠습니다. 16관경과 무량소경과 아미타경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 극락세계 얘기가 나옵니다. 서방으로 10만월 국토를 같으면 서방에 극락세계에 있는데 극락세계는 얼마나 좋을 것 같으면 황금으로 땅이 되고 백운으로 성을 쌓고 중중첩첩한 백옥 누각이 있고 거기에는 새도 앵무공작 백학 등의 좋은 새는 다 있고 금은유리 호박 진주 등의 보물도 없는 것이 다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염불을 많이 한 사람은 아미타불을 칭진해서 아미타불 무생법인을 증득할 것 같으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방편가소로 말씀하신 겁니다. 극락세계는 오생이 영롱한 5가지 연꽃이 있는데 연불을 해가지고 번뇌가 끊어진 이는 연꽃 태중에 들어가지고 극락세계에서 태어날 땐 연꽃 속에 툭툭 튀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0만억 국토를 어떻게 가느냐? 서방 10만억 국토를 우리가 10리만 걸어가도 되는데 10만억 국토 어떻게 가냐? 10만억 국토도 이 마음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시박을 끊으면 10만억 국토를 일시에 지나가게 됩니다. 신구이 삼업으로 업을 짓기 때문에 살생, 산목숨 죽이는 거, 도적질하는 거, 음행하는 건 이게 신업이고 망어, 기어, 양설, 악구는 구업이고 탐욕심을 일으키고 진심 화내고 쓱내고 치심 어리석은 생각은 이건 의업입니다. 그래서 10만억 국토라는 것은 육교 스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길 10만억 국토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시박을 다 끊어버리면 일시에 10만억 국토를 지내간다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관적인 견지에서 아미타불로 설명 말씀드리면 시간 공간을 통해서 무한무관 우주실제의 불가사의한 영역을 인격적으로 갖다 표상한 것이 아미타불입니다. 그러면 유심히 정토고 자성이 미탄데 이 마음을 여의고 극락이 있느냐 이 마음을 여의고 극락이 없습니다. 극락 정토라는 것은 진선미를 완비한 덕을 열반의 덕을 종교적으로 갖다 표상한 것이 극락 정토입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견지에서 아미타불을 설명 말씀드리면 구원겁전에 아주 수억만 년 전에 세자재왕절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나라 임금님이 출가해서 스님이 되길 원을 세웠습니다. 원을 세워서 머리를 삭발 염이 머리를 깎고 불명을 받고 보니까 법장비구였습니다. 불명이 법장비구요. 법장비구는 스님이 되자마자 이 세상에 고통과 번뇌를 여의고 항상 즐겁게 살 수 있는 세계를 장엄했으면 좋겠다고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극락정토입니다. 법장비구의 48 논력이 이국토에 태어난 사람은 천원통을 얻게 하고 이국토에 태어난 사람은 천이통을 얻게 하고 무명악취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부처님을 공개하고 국토가 청지하고 등등의 48 논력 법장비구의 48가지 원을 세워가지고 그 원이 이루어져서 성불한 부처님이 아미타불이기 때문에 법장비구는
아미타불은 법장비구의 수인 원성의 불입니다. 인행을 닦아서 그 원이 이루어져서 성불한 부처님이 아미타불이기 때문에 극락정토라는 것은 실제토가 아니에요. 내 마음 바깥에 별도로 존재한 국토가 아닙니다. 내가 애써 노력해가지고 번뇌를 끊어야지 내가 극락정토를 갈 수 있지. 내 마음에 번뇌는 자꾸 일어나는데 말이야 극락을 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응? 그래가지고 절에 시주를 많이 했다고. 그 이병철이나 정주희 같은 돈 많이 있기 때문에 시주 많이 했다 극락. 그건 안 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서 번뇌를 끊어야지 내 극락을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극락정토라는 법승토고 변화토고 실보토기 때문에 아미타불 보신불입니다. 응? 자신의 노력으로 번뇌를 끊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 마지막 임금님이 공민왕인데 공민왕의 왕사가 나홍스님입니다. 나홍스님의 오도송에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아미타불 제하방, 아미타불이 그 어느 방에 있던 곳, 착득 심두 절망망 마음머리에 아미타불 6자를 간절히 새겨두고 잊지를 말으라 이거야. 아미타불이 일념으로 똘똘 뭉쳐서 연불삼매 들으라 이 말입니다. 염두 염궁이 무념처 생각이 이루고 생각이 궁해서 무념처일 같으면 육문상방 자금강이라 안입이 설신의 육군에 통해서 붉은 금강을 놓는다는 말은 이것이 해탈의 소식이고 왕생의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으로 번뇌를 끊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중국 장사에 있는 경잠대 선사에게 어느 학인이가 여쭈기를 간세음보살은 어떤 분입니까? 이래 물으니까 경잠대 선사가 답변하시길 간세음보살은 사바세계에 계시면서 서가열의 부처님을 대신해서 중생을 구제하고 구원해 주시는 무연자비의 권하신이라 그랬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한 애욕과 집착에 대한 사랑입니다만 부처님이 중생을 애미중생하는 것은 이건 무연자비입니다. 애욕과 집착을 떠난 사랑인데 이건 무연자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늠 기도를 제일 많이 하게 됩니다. 중생의 고뇌가 있고 내려온 바가 있고 원하는 바가 있고 소원 성취하는 바가 있을 것 같으면 나의 명언을 부르는 사람은 그 소원 성취를 다 들어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곡을 간세음보살이기 때문에 간세음보살 가늠 기도를 제일 많이 하게 됩니다. 절에서는 이름 청진 삼천가 칠변선제 팔제문 운비수원 운군기 차계타방 즉육신호다나 모임이 다불 이름 청진 삼천계 한음성 말개실이 삼천대천세계를 떨치고 칠변선제 팔제문 7가지 변제로서 팔제문을 선설하사 운비수원 운군기 자비로서 중생의 근기에 응해 주시면서 말이야 차계 타방 중육체를 다 이 세계 저 세계 다니시면서 육조 중생을 건지고 제도하는 분이 간세음보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자재보살은 관자재 번역입니다. 관세음이다. 지혜로서 사바세계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관조하여서 자유자재로 중생의 능력과 성격에 따라 구제한다는 뜻입니다. 관세음은 사바세계의 중생들의 괴로움을 관조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관조는 중생을 사바의 고해에서 건지고자 하는 서원에서 나왔으므로 대비의 승자, 구세대사라고도 합니다. 특히 세상의 소리를 본다고 한다는 말은 매우 시적입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뒤섞인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낱낱이 보는 것이 그 소리를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길입니다. 그 낱낱 중생의 그 소리를 듣고 한꺼번에 구제하기 위해서는 천만억의 무수한 손과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관자재보살은 천백억 화신으로 나타내가지고 중생을 구제해 주십니다. 그래서 절에 다니면서 자꾸 원하는 바나 있고 자꾸 소원 성취를 하려고 들고 욕심을 부려가 기도하는 건 이건 불법을 모르는 소리요. 내가 얻은 건 다 가게 말입니다. 이거는 옳은 불교를 믿는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구하는 것은 전부 고통입니다. 불법은 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래서 성불의 일입니다.
구하는 것은 전부 고통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한 적 불국토가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면 보는 것마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정멸이 현정합니다. 당처가 연화국이고 이몸 이대로가 부처입니다. 정멸이 현정이라는 것은 삼매가 항상 바라고 마음속에 잡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깨끗한 마음 이대로가 정토입니다. 이 몸 이대로가 부처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적 불국토가 깨끗하고, 아무런 잡된 생각이 없으면 극락정토요, 무엇을 보든지 부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도 맑게 마음가짐이 무심의 일입니다. 젖 먹는 어린아이처럼 됩니다. 이 천진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인간의 좋은 호시절이고 이것이 옳은 부처님 제자로서 믿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지장보살은 어떤 분이냐? 지장 심륜경에 볼 것 같으면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석가열의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열반에 드신 후에 위력전불이 성불하기 전까지 부처가 없는 시기에 육도 중생을 건지고 제도하도록 석가열의 부처님으로부터 부촉을 받은 분이 지장보살입니다. 대지와 같이 인욕하여 흔들림이 없고 깊은 선정을 비조하고 있으므로 지장이라고 그런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현신해가지고 지장이 설법하는 중생을 교화하는 지장서파가 있고, 관세음보살까지 분신으로 나타내가지고 중생을 교화하는 분신서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화현은, 지장보살의 화현은 천백억 화신으로 나타내가지고 중생을 교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세음보살은 멸업장진언이고 지장보살은 멸정업진언이요. 부처님은 말씀하시길 내가 성이지만 나의 힘으로 불가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무연중생 제도 못하고, 아무리 부처님 법이 좋다 하더라도 반대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기 때문에 제도할 길이 없고, 그 다음에 정업은 불림이나 전생에 과보로서 눈이 멀고 이렇게 불구자가 되고 단명을 바꾸려는 거, 정 하나번 이것이 내가 막아줄 수가 없고 부처님이 내가 성이지만, 세 번째는 중생계 부진이나 6.25 사변 같은 천재지변, 임진을 같은 난리가 있는 걸 내 힘으로 다 막아줄 수 없다고 말씀. 이거 중생계 부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정업은 면할 수가 없다는데 지장보살 멸 정업진언이거든. 온 바라만이라 사봐요. 그러니까 정업까지 면할 수 있으니까 지장보살 멸 정업진이 더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진언이라는 것은 불보살님이 안으로 정득한 공덕을 언어로 갖다 표현한 것이 진언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득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진언도 다르다. 관세음보살 멸업장 진언이고 지장보살 멸정업진언이요. 그래서 우리가 49제일 진언이고 여기도 호국영령 영가천도도 합니다만, 그럼 지장보살님이 어떤 분이냐? 지장경 도리천국 신통품을 보세요. 첫 번째 열자마자 지장경의 도리천국 신통품이 나옵니다. 아득한 옛날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각하정 자정열의 부처님이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열반에 드시고 말세의 바라물에 효녀가 있으니 삼보를 존재하고 선신공덕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삿대고 미신을 믿어가지고 산 목숨 죽이기를 좋아하고 소고 양이고 돼지고 닭 키우는 대로 죽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미신을 믿고, 그래서 이 효녀는 어머님을 착한 길로 인도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만 어머님이 고집이 세가지고 믿지 않더니 얼마 안 가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가지고 혼신이 무관 아비지옥에 떨어졌습니다. 효녀는 어머니께서 쓰시던 가재도구를 다 팔아가지고 지국정성으로 각하정 자제왕열의 부처님께 49일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나서도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어머니 가신 곳을 아시들 테니 제발 가신 곳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밤이고 낮이고 잠도 안 자고 각하정 자제왕열의 명을 부렸더니 공중에서 소리가 나면서 바라문의 효녀야, 내가 너희 어머니 가신 거 알려줄 테니까 나의 명을 더 부르라 그러거든. 그리고 며칠 동안 잠을 안 자고 각하정 자제왕열의 명을 불렀더니 기진맥진하고 탈진돼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잠깐 동안에 꿈을 꾸니까 한 곳이 이르니까 바닷물이 막 끌어오는데 고통을 받는 중생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지옥을 통솔하고 있는 무덕계양의 무대,
대관절 여기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여기는 철이산 서면제 일진이라거든. 내가 듣건된 철이산 주변에는 지옥이 많다 하더니 그것이 사실입니까? 물으니까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바닷물이 왜 이렇게 끓어오고 고통을 받는 중생이 이렇게 많습니까? 물었더니 무덕경에 친절하게 답변하되, 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중생들은 사바세계에 살면서 죄를 많이 지은 자들인데 생전에 지은 죄는 많고 또 일가 친척 간에 아들, 딸이고 손자 간에 친척 간에 돌아가신 후에 49제를 지내주지 않아서 그래서 지옥에서 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요. 그럼 지옥이 몇 개냐고 보니까 큰 지옥이 1회들이고 중간 지옥이 500이고 하고 적은 지옥은 무량무수로 헤아릴 수 있지 많다 그랬거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옥에 들어오느냐 물으니까 무덕경이 친절하게 답변해야 돼. 부처님의 위실력이나 죄를 지은 사람이 지옥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요. 나는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지국정성으로 49대를 모셨고 우리 어머니 가신 곳을 알고자 내가 지금 지옥에 왔는데 우리 어머니 가신 걸 알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말이야. 어머니의 이름이 뭐라고 부르냐고 말씀드리거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바람은 족속인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시라선견이라고 우리 어머니의 이름은 열재리라고 합니다 이거요. 그 말을 듣자마자 무덕경이 친절하게 답변하되, 열재리 같으면 이미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거요. 그것은 어머니가 생전에 많은 죄를 지어가지고 지옥에 빠졌다가 당신 같은 효녀를 지어가지고 지국정성으로 49제 지낸 공덕으로 어머니가 이미 천상나갈 받아간 지 사흘이 됐다고요. 그래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장생이 하도 참혹하고 비참해서 말할 수가 없어. 바닷물을 가지고서 멍을 가지고 글씨 쓴 데들 그 표현을 다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옥 고통이 참혹하니까 미래제가 다 하도록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은 내가 건지고 제도하려고 오늘 세웠으니 이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지장보살님의 전신입니다. 지장 대승 위실력 항하사갑 설란진 견문첩례 일념간 이긴 첫 무량사로다 나 모임이 다불. 지장대성 위실력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실력은 말이야 항하사겁설란진. 항하는 인도의 간치스강입니다. 간치스강에 가면 모래수가 많아요. 그 많은 세월을 두고 지장보살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우러러 받더라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견문첨례 일념간. 지장보살님의 상을 우러러보고 지장보살님의 명을 한 번 들어도 이익인 천무량 인간천상에 이익이 한량이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영가촌도 하는 건 어디에 있느냐? 지장령 이 존망품을 보세요. 선남자 선여인이 상업에 얽매여 살다가 기약하지 않고 무상살계가 염라대왕의 사자에게 자복하게 되면 그때 심정이 어떻게 그럴 것 같으면 눈먼 봉사 같고 장 같고 기머리 같아가지고 자꾸 명부사자의 손을 붙들고 죄업을 변론하게 되는데 그때 심정이 어떻게 그럴 것 같으면 영가는 말이야 나의 아들 딸이고 일가 친척이고 형제간에 말이야 나를 좀 49제를 지내줘가지고 극락세계로 좋은 데로 좀 보내지 않느냐 이 생각이 없다 이래 됐습니다. 지장경 이 존망품을 보세요. 그래서 영가가 무척 괴로함으로써 부모님께 마지막에 효도하는 길로 부모님을 위해서 49제를 꼭 지내드리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적자 생존의 법칙하에 환경의 집에 의사힘이 타결한다고 부모님을 모시고 아들, 딸을 공부시키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도 깨친 것이 없습니다. 생사에 매했습니다. 생사에 매했다는 무슨 말이냐? 생종화철에 우리 인생이 태어나도 어디서 온지를 알지 못하고 사양하다고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신 도인 스님은 여기가 다릅니다. 깨친 스님은 신라 말기 내지 고려 초기에 돌아가셨던 도선국사 같은 분은 몇 달 전에 하며 예언하시길 내가 몇 달 며칠 날을 간다. 가사장삼을 수하시고 법복을 수하시고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임종계를 얻습니다. 오장행하에 내가 장차 감에 있어서 승연일에 연진즉하라. 부모의 인연을 타고서 태어났다가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것이니 이치상일의 하족 비상일이여
떳떳한 이치와 이해와건이 무엇이 슬프겠냐고 자연스럽게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도인스입니다. 깨친 도인스님이시오. 한 가지 내 실례를 더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조동종의 동산 양계선사 같은 분은 효자 아들이 중이 되니까 어머니가 하도 그러 눈이 다 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 보고 속태 나오라 그러니까 치문에 그 얘기 있어요. 어머님은 부처님 아버지 정반왕을 본받고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부인을 본받아가지고 이시타일에 말이야 죽어서 말이야 나중에 극락세계 나가서 만나지 저는 환속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소 유언하시길 생자는 필면하고 회자는 정리함이 재행무상의 이법이요. 만났던 사람은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만해지고 만났던 사람은 반드시 이별하게 만하는 것이 재행무상의 이법이다. 그러니까 상자하고 손자산자에게 부탁을 하길 내가 죽더라도 너들 울지 말아라. 이것이 늙어 병들어 죽는 것이니까 자연스러운 이치다.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울지 마라 부탁합니다. 그런데 동산 양계선사가 돌아가시니까 말이요 상제 손자상제가 통곡하고 울거든. 죽은 강령이 버쩍 나가지고 야단을 치면서 아 이놈들아 내가 평소에 울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하는데 울긴 왜 안 하냐고 야단 쳐놓고 또 돌아가시더라는 게. 지금은 이런 도인 스님이 없어요. 동산이 그러시더라는 게. 생사성계에 등공하고 원친수고비 금하제요. 금계부재 명무정하니 탄연무에 약호공일러라나 모임이 다불 생사성계 등공하고 나고 죽고 이루어지는 것이 허공에 맺힌 꽃과 같으니 원친수겁이 금하지요. 미유하고 고하던 것 수겁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거야. 금계부재 명무정하니 이제 이미 없어서 찾아도 자취가 없으니 탄연의 약홍이다. 평탄하고 걸림이 없어 허공 같은 것이냐. 오늘 본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